아멘.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주 욕신과 다도와 광주와 천안과 당진과 경기도 일산과 부산과 병원과 서울과 대전의 여러 지역에서 함께 예배에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본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은 세 가지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의 팩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말씀 안에 거하라. 의를 행하라. 예,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이제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은요, 적그리스도를 경계해라.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첫째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요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서 그 거짓된 것들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진리,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정통의 이 말씀, 하나님의 성경적인 이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가 왜 거짓임을, 내가 왜 너희들을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미혹당하지 아니한가에 대해서 내 안에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요 가다가 파손하면 안 돼요. 네, 크루즈가 잘, 여러분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꿈을 가지고 하던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별별 직업을 다 가진 사람들이 그 큰 배에 막 다 타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무역하느라고 막 물건을 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하느라고 막 멋지게 예쁘게 차려입고 그 차를, 그 배를 오르기도 하고, 어떤 또 뭐 음악하는 사람들은 막 악기를 가지고 오르고, 별별 각국의 사람들이 아주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이 크루즈 여행을, 왜냐하면 이 배가 각국에 가서 가장 좋은 항구에 들어가서 여행을, 또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또 다시 관광도 하고 물건도 사고 그러고서 또 떠나요. 그러니까 이 일주를 하는 동안에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고 무역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게 되고 많은 구경을 하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겠습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출발을 잘했는데 가다가 파손하면 안 돼요. 가다가 파손하면 안 돼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나중에 보면은요, 결국은 물속에 잠겨있는 빙하를 만나버리잖아요. 물속에 잠겨있는 빙하가 그렇게 솟아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거인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물 밑에 잠겨있는 어마어마한 바위 빙하, 거기에 그냥 배가 부딪혀버립니다. 그래서 파손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마지막에 물에 떠서 얼어 죽는, 이제 그런 실화를 그런 거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에 수면 위에 떠 있는 것만 보고 가면 안 돼요. 물 위에서는 볼 수 없는 물 아래에 감추어진 것들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거짓된 자들이, 지난주 시간을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2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이며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해 아버지도 부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냐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인 양성론을 그들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도록 속죄의 양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의 대신하여 죽으셔야 되니,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야 피 흘려 죽으시죠. 영은 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모든 애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아멘. 그 다음엔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원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이 신인 양성을 부인해 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저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었다, 나사렛 예수였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이제 영영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 그리스도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 또는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부인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부인하는 자. 어떤 사람은요, 예수가 죄가 있어서 거기 그런 극형을 받아 죽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오류시켜버리고 왜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는 자도 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성령 시대가 끝났대요. 그냥 성경 말씀만 달달달달 잘 외우면 된대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성령 시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과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3장에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 성령에 관하여 부인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니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보증도 보증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만이 아닙니다. 이제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성경의 진리를 빼거나 더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심판을, 그 모든 벌을 더하시리라. 자,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맨 뒤니까 잠깐 찾아보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복습해 보는 것입니다. 25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내 삶을 그 말씀에다가 의탁해야지,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거나 부분적으로 잘라내거나 부분적으로 이것은 안 믿어도 돼, 이거는 내가 듣기가 불편해서 잘라내,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계시록 말씀에 그랬잖아. 생명나무에 이르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생명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 자,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6절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계속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왜 썼을까요?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멘. 알아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이 세상 참 헛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보면 사람들이 거짓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 아마 인생의 경험이 짧으면 누구든지 혹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연륜이 이제 이만큼 있다 보니 수많은 시간들을 속아보기도 하고 당해보기도 하고 상처도 받아보고 막 이러니까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서 와서 막 미사여구를 써가며 막 미혹해도요, 너 사기치는구나, 뻔하다, 이게 어느 정도는 와요. 그런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달콤한 소리에 그냥 확 넘어가서 인생이 또 바닥을 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인생이 70이 돼도 80이 돼도 항상 또 속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찌 그래 똑같은 케이스로다 왜 또 그렇게 또 속을까? 왜 그러냐면 세상은 거짓의 영이 가득 차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미혹을 쫓게 되는 것, 미혹을 따르게 되는 것도 우리가 성령님이 계셔야 되지만, 인생을 살면서 지혜로운 것도 그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혜를 주셔야지. 그래야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웬만큼 이를 설려다가 엎어먹고 이 설려다가 엎어먹고 인생이 자꾸 실수를 거듭해요. 자, 우리는 내적인 사람이 단단해져야 됩니다. 아멘. 내적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악한 것들에 대하여,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아주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져서 물리치고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는 왜요? 오늘 말씀 뭐랬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놈들은 짤 없어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감사한가 하니, 지난번에도 제가 간증을 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예수를 믿고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동역해온 우리 제자들이나 저를 알게 된 이런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만이 아닌 모든 관계 속에서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한결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말씀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아멘. 지금은 우리가 동행할 수 없고 지금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없지만, 하여간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변함없이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인생 헛살지 않았다. 여러분, 그들 안에 왜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걸까요? 성령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따라가는 길에 불평불만도 하고 어쩌고 꽁시랑거리고 막 그래요. 꽁냥꽁냥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그 안에 깊은 곳에 예수는 누구이시며 나의 구원주는 누구이시고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꾸시렁거리고 막 이런다 해도 사실은 어떤 일인가 하면 그 진리의 복음을 떠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온 것뿐이지, 그 안에 진리가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뭐라고 했냐? 너희로 하여금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성경을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된 것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아멘.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27절, 너희는 좀 넘어가요. 27절은 잠깐 넘어가고요. 28절을 먼저 가겠습니다. 28절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진리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죠.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자,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 언제까지 거해야 될까요? 그럼요, 주님 다시 오셔서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이제는 영적 싸움이 끝나버리고 완전한 승리로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짧다면 짧고 새털같이 많은 날이라면 많은 날들 동안에 미혹당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런 게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저 이렇게 막 빙빙 돌다가 또 돌아오고 빙빙 돌다 돌아오고, 그것도 물론 꼭 끝까지 진리 안에는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세요. 믿음 안에서 한번 결정하고 성령 안에서 쭉 직진하여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향하여 십자가를 앞세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는요, 뒤돌아보거나 곁을 보거나 지그재그 그 무슨 걸음이라 그래요? 갈지자를 걸으면 안 돼요. 손해예요. 손해.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은요, 예수 안에서 손해난 일 하지 말고, 할렐루야, 직진하시면 됩니다. 천국을 향하여 십자가의 뒤를 따르면 됩니다. 말씀의 뒤를 따르면 돼요.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비추어 내 길에 등이니 그 말씀 들고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아니 어디에 더 좋은 게 있을까? 어디 가면 복을 받을까? 천국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안에는 수많은 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냥 그거 캐내기도 우린 바쁘다니까요. 이 말씀 캐내서 그 말씀의 복을, 예,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서 그 바지락 캐 보셨잖아요. 예? 부지런히 이렇게 막 호미질을 하고 삽질을 하든지 막 부지런히 해야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막 이게 거둘 게 있지. 그러니까 그거 캐기도 바쁜데, 아이고 여기 좀 들여다봤다, 저기 남의 바구니 좀 쳐다봤다가, 아이고 이러고 돌아다니다가요 나는 하나도 못 해요. 에?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캐서 그 약속들을 꺼내서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서 내 축복의 그릇이 차고 넘쳐야 돼요. 예, 의의 열매가 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러기도 바쁘다니까 어디 곁눈질할 때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오늘요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주 안에 거하라.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예, 그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 안에 거해야 된다. 자 그 앞서서 27절을 제가 조금 넘어가자 그래서요. 자 27절로 다시 갑니다. 자 27절 크게 읽어 주십시오. 우리 본당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다 한 목소리로 요한일서 2장 2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27절의 말씀을 까딱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아니 이래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뭐라니? 야 성령 체험했지? 그러면 기도하면 성령님이 너한테 어떤 마음 주시지? 믿음 주시지? 예. 분별력도 주시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너를 아무도 가르치지도 않아도 돼. 너 그냥 목사해. 허허 주여, 너 그냥 전도사해. 막 그냥 성도들을요 아무나 그냥 너 오늘부터 전도사해, 너 오늘부터 목사해. 그러고는 막 온 사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계획성 있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가야 되는데, 그냥 너 그렇지? 네 어디까지 가? 그냥 가래. 그냥 가면 성령님이 거기서도 너를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비주의나 직통계시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전에 뭐 어떤 섬, 보라카인가 필리핀인가 무슨 섬, 예? 피지. 그게 뭔 일이요 그게? 성경을 도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 거기다 엄청난 큰 농장을 지어놓고 무료로 성도들을 엄청나게 그냥 막 노동력을 다 착취하고 돈도 주지 않고 뭐 좀 막 어긋나면요 사람들을 세워놓고, 예? 자식의 아비의 얼굴 때리게 하고, 자식의 아비의 얼굴을 때리게 하고 서로 때리라 그랬대요. 최근에 또 그런 잘못된 것이 또 나타났더만. 아 이건 뭐 하는 짓인가 몰라.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 인격이세요. 무슨 비인격. 자 우리 한번 내줍시다. 미쳤나봐. 미친 사람들이요 미쳤나봐.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응?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성경이 왜 기록됐겠습니까? 응? 여러분 이 27절이 오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28절을 상반절만 읽고서 27절 다시 온 거예요. 이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고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러면서 뭐라 맨날 밤낮으로 기름 부음만 받아. 그런데 그 교주가 기름 부음을 준다고 말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기름 부음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통로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고도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요 찌푸라기만도 못돼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갈 때 성령님께서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이단에 빠진 자들이 그거를 비집고, 나를 지금 미혹하는 사람, 그 위에 누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있는지를 잘 보고, 그 마지막 꼭대기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가 신학적인가 인격적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그런 모든 것들을 따져보고, 응?
그거를 추종하거나 미혹당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따져보질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려요?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이 교주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빼다가 막 죽음의 길로 다 몰아갔잖아요. 지금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호다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26절에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서 내가 이것을 써서 너희들로 그 거짓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써서 너희를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왜 27절에 가서는 아무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26절과 27절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27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27절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 예수 믿었고 성령 받았고 방언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말고 그냥 아무 데 가서나 그저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가요, 이러한 정통적인 신학과 모든 이런 정경이 서기까지 사람들이 피 흘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논쟁했다가 성경의 일부분만 보게 되면 이렇게 논쟁했다가 또 그 논쟁, 다른 논쟁이 나오면 그 논쟁이 틀렸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라고 또 더 죽임당했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또 성경을 더 연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진 정경과 지금 하나님 우리의 정통의 신학의 모든 것들은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리고 싸워온 말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짓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대학원도 나오지 아니하고 신학에 대하여 정립도 되지 않은 자가 불러다 놓고 너 성령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저기 가서 너 목사해, 너 저기 가서 전도사해, 너 오늘부터 저기, 모든 삶을 갖다가 다 그냥 뭐냐, 다 그냥 버리게 만들었어요. 가정들이 다 깨졌고요, 사람들이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무조건 갔어요. 무조건. 그래서 거기서 헐벗고 막 죽을 지경, 어쩔 수 없어 가족들은 그들을 찾느라고 난리가 나고, 지금요 뭐 이단들 막 그런 상태가 지금 많잖아. 엊그저께 또 어디 경기도 시흥인가 안산인가 해서 또 안산이, 아이고 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 17년인가 19년 동안을 애들을 7살 6살 때부터 감금을 해놓고 노동을 시켰어요. 노동을. 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도 몰랐어요. 최근 알았어요. 세상에. 얼마 전에 발견해가지고 폐쇄를 시켜, 그 건물을 폐쇄시켜 놓고 거기서 교주가요, 어린 아이들을, 지금 20 몇 살 다 되고 그런 애들까지도, 여러분 비정상이고 비이성적인 것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학교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일상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상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빼앗아 버리고 그들을 갖다가 자유 없게 만들어 아주 하루에 4시간만 자고요, 계속 일을 시켰답니다. 일을 시켜가지고 막 매를 때리고, 이게 뭔 일이요? 매를 때리고 억압해서 집에도 못 가고요, 그렇게 생산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요, 그 일대 건물들 다 사고 땅 다 사고, 외국에 8대인가 18대밖에 없는 케네디 대통령이 타던 차다든가 뭐라든가 그런 차를요, 거기 안산에 쫙 사서 전시해놨어. 그 어린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미혹의 영에 미혹을 당해버리면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 존재가 두려워져.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덜덜덜덜 떨면서 그 문 밖을 나가질 못해. 그 애들을 위해서 지어준다고 앞에다가 학교라는 간판을 붙여놨는데 세상에 애들이요, 한글도 쓸 줄 모르고 읽을 줄 몰라. 노동만 시켜가지고.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저는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성령 충만하지만 대단히 성경적인 교회임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비이성적인 행동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빚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디 토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와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지금요 이제 막 기자들이 들이닥치고 그 모든 자료를 이제 다 가지고 갔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떻게 19년 동안을 자식들을 거기다 보내놓고 어떻게 그렇게 매질을 하는데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있었을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안 와요. 분별이 안 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누구도 그러한 거짓에게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자유권을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돼요. 그러면 죄 짓고 방종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에 대하여? 내가 의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내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억압하고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이 한쪽 부리에서요, 사람의 종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의 가정도 다 깨지고 무조건 그 교주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도 있다라고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뭐요?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원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거짓된 자들이 사람을 미혹하여 그들의 모든 자유함을 빼앗아버린 거짓된 일들에 대해 제가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치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갑시다. 여기를 잘 접어 놓으시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우리 함께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부터요.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도 우리를 성령 개별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성령이 다시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부의 성자의 일을 성령님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 일에 대하여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교만하여 그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27절의 말씀이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오시면은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지 귀신에게 인도해 가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지 잘못된 거짓에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이끄는 미혹하는 자들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요. 예, 오늘 이 말씀 앞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누가 보내신다고요? 누가 보내신다고요? 7절에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세요, 바톤 터치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보호자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다. 자, 8절,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 대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의가 누구이시며, 의의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대하여,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떠난 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우리의 모든 죄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는 예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 값을 갚으신 완전한 의이십니다. 그렇죠?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임금은 어둠의 주관자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천상으로부터 내려 쫓김을 당한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어떤 심판이요? 무저갱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를 추종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정해진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심판을 벌써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악의 추종자들이, 악의 생성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어떻게 돼요? 심판 아래 들어가서 심판 가운데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의 가운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 왜? 예수님은 말씀대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오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요한일서 다시 갑시다. 2장 27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뭐라 그러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를 원하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뭘 증거해요? 성경을 증거해요. 성경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왜?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어떻게 성경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그러면 목회자도 필요 없고 스승이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시록에서 이미 말씀을 들어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뭐라 했어요? 7벼를 붙잡으시고 7교회 7사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아멘. 그 7사자는 뭐예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양들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라 그 말이에요. 7사자, 7별, 7사자, 7사자를 7교회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통적인 신학,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주는 신학과, 그 다음에 목회자도 있어야 되고 신학자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분별해내야지. 이렇게 잘못되면 어때요? 그 교주가 가라는 대로 가게 돼요. 엉망진창. 멀쩡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다 그 사람 지시만 따르다 보니 한계를 느껴서 한계가 와요. 얼마 가지 못해요. 자, 우리는요, 예수 믿다가 그 어떤 사람이 야 우리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인데 딱 보면 뭔가 비이성적이고 뭔가 그런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져 있거나 비이성적인 게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관계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끊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 지극히 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 영적인 것들을 부인하냐? 아니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활동하심, 성령의 활동하심은 성경이 내증합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성령의 활동을 증거해 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성경을 증거하시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내증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할렐루야.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제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을 향하여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확장되는 일에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얼마나 성령적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인도하시는, 확장시켜 가시는 일에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볼 때 뭔가 보십시오.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어떤 한쪽 면만 가지고 옆으로 격기를 가는 사람을 가만 보면요, 정상이 아닌 게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이라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뭔가 건강하지 않다는 게 성령의 사람들은 분별이 와요. 뭐지? 저 사람 좀 삐끗했네, 뭔가 좀 2% 빠졌네, 5% 빠졌네, 뭔가 이성을 잃어버렸네, 어디에 벌벌벌 떨면서 거기에 지금 끌려가고 있네. 알아요. 코 깨가지고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가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그들이 뭐 저녁을 사주고 아침을 사주고 뭐라 어쩌고 저쩌고 별스러운 걸로 미혹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들의 결과가 나중엔 어때요? 결국엔 탐욕으로 인하여 돈을 긁어 모으는 것밖에 안 해요. 내 영혼을 판게돼 버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은요 파탄이 나버리고 성령 안에서 참 기쁨이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 첫째,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늘 어떤 것이 있느냐? 경계하고 두려웠고, 안 하면 큰일 나겠고, 이렇게. 이거는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굳건하게 깨어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이에요. 목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성경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잘못하면요 어떤 직통 계시만 받아야 된대요. 이 정신 차려야 돼요. 어디 가서 애용 기도나 늘 받으려고 하고 누가 뭐라고나 안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그렇게 어디 가서 그 사람의 영성을 어떻게 알고, 아무한테나 가서, 내 목자도 아닌데 아무한테나 가서 애용 기도 받으러 간다고 그저 쉬쉬해가면서. 여러분, 요즘엔요 더 영들이 혼란스럽고 더러워져서, 영계가 더러워져서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여기저기 애원기도로 받으러 간다고 그래서 사람의 더러운 영이 들어가는 것보다도요, 신학적이지도 아니하고 신학교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것보다도 차라리 성경 말씀을 100번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100번 읽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안에서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그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잘 훈련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알지 못하여 미끄러진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거 야, 거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 망할래나, 그런 거 없이, 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해야 돼. 왜냐? 성령이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누구에 대하여 그런 거예요? 성령에 대하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7절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어노인팅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밥을 먹고 예를 들어서 여기 에너지원이 되는 뭔가를 먹으면 어때요? 이것이 만약에 제게 있는 보약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럼 제가 보약을 마시면 제 안에 이 보약에 대한 어떠한 그 약 성분들이 저를 건강하게 하겠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약들 잡수잖아요. 아닌가? 먹을 게 없어 보약을 잡순가? 몸에 유익하라고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여튼 알았어. 예수 믿기는 엄청 수준이 높아가지고 일반 말에는 절대 아멘 안 하시고 성경 말씀 안 하면 제가 원하는 바는 그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설명하다 그런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성령을 마시면 물을 보약을 마시면 웃다가 보니 저도 헷갈려요. 제가 웃는 모습이 이쁘다면서요. 아니, 좋은 말로 하면 웃는 모습이 은혜롭다면서요. 아멘해 주셔서 감사해요. 보약을 먹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위가 장을 통하여 갈 때에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칼슘은 칼슘으로 막 이렇게 여기저기로 막 그 영양분이 우리에게 흡수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되고, 아멘. 은혜의 말씀, 의의 말씀은요 막 순종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속성이 마치 보약 먹은 사람에게 보약이 온 몸에 이렇게 퍼져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재현되어지고, 우리의 악한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꿔주시고, 거칠고 교만한 성격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바꿔주시고, 죄악 가운데 살던 마음을 이건 죄악이야 라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성품과 삶을 바꿔주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능력만이 아니에요. 왜냐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은사들이 오는 그런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일 수는 있습니다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속성, 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어져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화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오면, 자 이제 됐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그러면 너희는 성령을 받았으니 그 말씀이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자, 여기에서 무엇인가 하니, 참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거짓된 자들이 미혹해도 그것이 거짓임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목사할래요, 나는 오늘부터 전도사 할래요,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무질서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무리 바보 멍충이 같은 목사라도요, 목사는 목사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죄종을 대적하거나 멸시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참 사랑받는 종이라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한테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이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전 양반 또 목사야 막 이럴 때로 사람의 말로 그래요. 근데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정통적으로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논문을 다 쓰고 목회자의 정통 교단 안에서 목회자의 기름 부으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이시든지 쓰실만 하시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절대 멸시하지 마라. 이거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갚으시고 무서운 일이다. 우리 안에는 그저 사람을 판단할 그럴 자격이 없지만, 특별히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알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말로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야. 네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하고 한번 대조를 해봐. 뭐가 비교가 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이제 많은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많은 것들을 걸러냈고 이제는 뭐가 참인 줄 알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악을 생산해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 이해하셨어요? 예. 우리 교회에 왔다가 어떤 사람은요, 밤낮으로 목사님 애원기도만 해달라고 그래요. 아이고,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렵더만요. 밤낮 없이 애원기도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성령이 책망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대로 순종해야죠. 안 받고 삶은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또 예언해달라, 또 예언해달라, 또 예언해달라. 밤중에 새벽 2시에도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 근데 그 기도가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나에게 기도해줘서 그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하여간 좋은 예언이 나올 때까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니 목사가 저 당해보지 않고 간증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양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응? 밤낮으로 가족을 의심하고 밤낮으로 가족을 아예 안 믿기로 작정을 했어. 그러니 그 가족도 죽을 노릇이라. 안 그랬다고 하는데도 그랬다고 우겨붙이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한테 말해줬어요. 우리 가족이 어디서 뭐 하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누가 말해줬어?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기도하면 말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 악한 영이, 미혹의 영이 들어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가족들은 못 믿게 하고 계속 의심하게 하는 귀신이. 에? 의심하게. 목사가 기도하면서 기도해주면 성령님이 책망을 하시면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악한 영에게 속아서 이건 절대적으로 끊어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순종해야지. 의지해. 또 의지해. 귀신은요, 귀신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귀신이 들러붙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두 채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양신 역사라. 어떤 때는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영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마음에 믿음이 오기도 하다가,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귀에다 대고 속살거리기 시작해. 아니야, 그 말 듣지 마. 네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라면서 그 소리를 하니까 거기에 막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를 찾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와, 나중에는 그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고 나서 보니 형편없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귀신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그 이상하게 생겼을까? 그 이상합니다. 얼굴이요, 이게 막 부어오르고 살이 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와, 겉에 외모의 형태까지도 그냥 악한 영을 따라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지켜야 돼요. 비이성적이고 신비적이고 사람에게 굴종되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은 뭐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진리의 성령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불신앙은 죄고, 죄는 지옥 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불신앙이고 불신앙은 지옥 간다니까요. 오늘 새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라 그랬어요? 수족병 걸린 여인을요, 막 뭡니까? 미리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요, 바리새인의 좀 지도자가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러고서 안식일날 그랬어요. 안식일날. 왜냐? 예수가 이 병든 사람을 고치냐 아니 고치냐 보려고. 그래서 다른 바리새인들은 뭐 했냐니까 문 뒤에 숨어갖고, 문학자구 뒤에 숨어갖고 엿보고 있더라 그랬어요. 아니, 식사 초대해놓고 엿보는 놈들은 또 뭐야?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엿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엿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을 알아버리셨어요. 아시고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하시냐,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게 옳은 것이냐 옳지 않는 것이냐 질문을 딱 던졌더니 그들이 대답을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네 아들이나 니네 짐승이라고 했지만 짐승은 뺍시다. 동물이니까 빼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굉장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너희의 자식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 지금 꼴꺽꼴꺽 물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 지켜야 돼. 그러고 너는 네 자식 물에 빠져 죽어도 안식일 지킬 놈이냐? 그렇게 물어보셔요. 응? 네 새끼가 거기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오늘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너 그렇게 신앙이 좋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엉터리들이 있어요. 엉터리들이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니까요. 그 집안에 살리고 안식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사람을 이리 와라, 너 이리 와. 그리고 데려다가 불러놓고 그를 고쳐 치유하여 보내니라. 정상적인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안에는요 참 평안의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것도 불안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불안은 귀신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확신, 아멘.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식이 물에 빠져 꼴깍꼴깍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식일이니까 너 죽어도 돼. 그런 놈이 어디 있어? 그런 놈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것에 대하여 그들이 안식일 날짜를 지키려고 노동하면 안 된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희들이 손을 놓고 있겠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오늘 우리가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대단히 우리는 이성적이시고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아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성적이지 말고 합리적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난 얼마나 상식적인 설교를 하나 몰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되 비성경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반적인 질서와 특별 계명 속에, 특별 계시 안에서의 성령이 하시는 일 다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만, 비성경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을 볼 때에 그것이 잘못됐는데도 거기에다가 미혹당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면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아멘.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 거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끝까지 지켜오고,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거짓된 자들이 우리를 현혹해도 꼼짝 않고 우리는 말씀대로만 전진하며 나아갔으니,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심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아이고 주님 이제 오셨어요. 내가 주님 말씀 지키느라고요 두들겨 맞았기도 했고요, 밥도 못 먹은 적도 있고요, 헐벗은 적도 있고요, 오해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럼 어때? 하나님 앞에 일러야지. 그날에 그런 거요. 선악간에 판결하시는 심판주가 오시는 날에 오히려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얘를 둘을 놓고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외출을 했다 합시다. 그런데 야 얘들아 갔다 올 동안에 이거 숙제 해놔라. 그러고 숙제 내줬다 해요. 그러면은 한 놈은 거기서 아이고 숙제 빨리 해야지, 엄마 오실 시간이 아빠 오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숙제 열심히 하는데 한 놈이 야 뭐해?
야 팽이 돌려, 야 나랑 저기 슈퍼마켓 가자, 야 나랑 어떻게 자꾸 찌르고 막 그러면 하지마 하지 말라고, 엄마 아빠가 이거 해놓으라 그랬잖아, 빨리 해. 에이 야 뭐 그렇게 해. 야 자유로운 시간이야. 라면 끓여 먹을래? 우리 밖에 나갔다 올래? 계속 그러면 이제 말을 안 들어주면 나중에 이제 더 아프게 찌르고 막 이래 가면서 그러면 어때요? 하지 말라고 하다가 막 엉엉 울어가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엄마 아빠 말을 지키려고 울고 있는데 띵동 얘들아, 부모 어때요? 어떤 놈이 먼저 뛰어 들어갈까요? 부모한테. 그렇죠. 부모,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지키려고 옆에 있는 형이나 오빠 언니한테 야 야단을 먹어가면서까지 막 숙제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다가 울고 있는 놈은 그러면서 이제 부모 앞에 뛰어 들어가잖아요. 너무 쉽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삶이 옆에서 아무리 미혹을 하고 협박을 하고 두들겨 패고 돈을 뺏어가고 뭐를 해도요, 여러분 믿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울음이 나오면 울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면 울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지키면 주님 오시면 주님 기다렸어요 주님 기다렸어요 막 그래 할 말이 있고 담대하잖아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서 28절에서 보면 그때까지 너희가 믿음을 지켜 주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그 예를 아주 적절히 제가 잘 들어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9절, 너희가 주께서 의로우신 줄을 알면, 주의 말씀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해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진리의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로도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우리의 삶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 잠깐 찾읍시다. 계시록 20장 11절, 계시록 20장 11절요. 이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요. 요한계시록 20장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지 그 책들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책은요,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아까 처음 말씀했던 기억하십시오. 예수로 시작하여 물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파선하지 말고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해 열매 맺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